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해부터 주님이 저희 교회로 로마서 3장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이 3장 19절 말씀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 로마교회에 편지하기를 로마교회 교인들 속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현대 교회가 전하는 말씀이 달라요. 오늘날의 교회는 복음의 시작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예수님, 그것 자체가 사랑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한 것보다 더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베들레헴의 말구이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때는 두려웠어요. 온 땅이 시내산이 불에 탔습니다. 성경에 하늘이 중천에서부터 불에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시뻘겋게 탄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자신도 지금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보게 하셔서 얼마나 그분이 두려운 분인지를 보게 하신 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주님이 너무 심장이 떨릴 만큼 주님을 두려워하는 걸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주님이 선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돼요.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죽음이 오면은 스데반처럼 승천하셔서 인자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자가 구원받겠죠. 이것은 정말 모르겠어요. 주께서 언제 주님이 어떠한 면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로마서 3장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되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편지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로마서 3장에 이르러서는 시편을 인용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는지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심해 보이죠. 그런데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때 이렇게 알게 돼요. 저는 탈북민의 간증을 자주 들어요. 특히 철저히 무신론자로 어려서부터 자라온 사람들,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자로 태어날 때부터 공산주의자로 자랐다가 탈북한 분들, 놀랍게 그분들이 주님을 찾게 될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해요.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자기의 모습이 똥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냐면 자기네들은 모르고 살았었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고난이 많습니까? 목숨을 걸고 북한의 국경을 떠났지만은 그 중국 사람들로 인하여 참담한 인신매매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왜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놀랍게요. 자기가 그런 피해자로만 알고 있다가 죽을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과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북한에서도 자기는 선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남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스스로도 살아왔는데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 있잖아요. 자기가 북한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들을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 회개하게 되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먼저 예수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전하지 않고 먼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놀라운 좋은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놀랍다는 것이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불행과 저주 속에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역사, 예수님이 주인 되는 역사가 회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여러분, 이 회개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은 결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주님만이 주시는 역사예요. 우리가 평생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인이 바뀌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만난 주의 백성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구약의 거듭남의 그림자예요. 야곱은 이름이 바뀌어요.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새 이름을 얻게 해요. 이것이 구약의 그림자예요. 새 이름으로 바뀌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율법은 우리를 몽학선생으로 우리를 죽게로 인도해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3장 19절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가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 성경에는 이 순서도 진리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이 말씀을 주님이 꿈 중에 보여주시면서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레위기 13장이 떠올랐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은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예요. 레위기 13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예, 성경에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자잖아요. 나병 환자는 성 바깥에 격리되어서 홀로 살게 만들었잖아요. 나병 환자는 이 불행과 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갈 수가 없는데 단 한 번, 이 경우 뭐냐면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이 나병의 증상이 성한 데가 없이 완전히 다 환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머리부터 발끝이면은 온몸이 다 나병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제사장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그 성한 피부가 하나도 없으면 전적 타락. 이것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선언하라는 거예요. 너는 정하다. 온 몸이 부정하다고 했을 때 그를 정하다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13장의 나병 환자의 온몸이 퍼졌으니까 생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생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너무나 많은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었던 죄, 내가 이길 수 없는 죄, 그 앞에 서 있잖아요. 내가 입으로는 죽을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죄가 아닌 내가 인식하는 죄 말고 나머지는요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죄인이란 말의 뜻이 다른 거예요.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지 그 외에는 죄 말고 나머지는 자기는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결코 거듭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하다고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서는 것은 다 이거예요.
부정하다. 제사장이 너를 정하다라고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깨닫고 고백하는 죄만 부정하지 그 나머지 내 모든 생각, 내 판단은 나는 선한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광채가 아직 비춰지지가 않은 상태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두움이더니 빛이더니 중간이 없어요. 정말 이것은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고 못 바뀌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만 이 일이 일어나요. 이 이야기는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이에요. 어디냐면 시편 51편입니다. 어제 시편 51편을 읽었습니다. 어디냐면 51편 7절입니다. 우리 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지금 이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 앞에 섰을 때 한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했을 때 근데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나이다. 여러분, 죄는 다윗 자기가 졌잖아요. 다윗 자신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것은 마치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요즘 말로 오리지널 신. 이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핑계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지금 다윗이 회개하는 것은요. 죄의 뿌리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살인죄, 간음죄 그 죄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 존재가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다윗이 회개하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를 정결케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레위기 13장의 문둥병자의 규례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진 사람에게 제사장이 선언해요. 너는 정하다. 선언한 다음에 레위기 14장 다음 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우슬초로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규례가 나와요.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뭐예요? 다윗은 나는 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정한 자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어제 읽은 말씀이 4절을 읽었죠. 어제요. 시편 51편 4절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전적 타락을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놀랍게 로마서 3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예, 여러분 여기에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시편 51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때 자기의 전적 타락, 나는 문둥병자처럼
살인죄와 간음죄만이 아니라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시편 51편에 이어서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 너는 죽어야 돼. 나는 너를 목동을 이스라엘로 왕을 삼았는데 너는 죽어야 돼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주님은 의롭습니다. 주님은 나에 대한 판단이 순전하십니다. 맞습니다. 핑계를 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판단하시든지 나에 대한 판단은 당신은 의롭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전적 타락은요, 전적인 항복을 전제해요. 전적인 항복. 이게 뭐예요? 온전히 복종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 로마서 3장에 전적 타락의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자존심이 부닥치잖아요. 그때서야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져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존심 건드리면은요, 나오는 게 철저히 내가 주인인 선택과 판단이 나와요. 어느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피차 복종해요. 그러나 절대 그것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면 피차 복종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결국에는 언젠가는 항상 내가 주인일 때가 나오면은 내 판단으로만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구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빛 앞에 설 때에만 우리가 환도뼈가 부서지고 주를 온전히 복종케 하게 되는 회개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골고다 언덕에 주께로 이끌림 받는 새벽 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춥고 고독한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신 것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저희의 기도가 오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저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만 아래다가 그치지 않게 하시며 주 앞에 귀를 기울이며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